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어, 시간이 굉장히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7번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야, 7번이 좀 너무 많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짧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막 샘솟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참 제 영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샘이 계속해서 말씀이 나온다는 마음이 드니까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에 또 특별히 우리 전북 지역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 다 잘 아시는 분도 많고 또 제 고향인 또 우리 군산교회 또 저 성교학교를 가게 된 우리 전주교회 참 제 마음에게 너무 감사하고 늘 제가 청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 늘 함께 거닐었던 그 전북 지역 또 뭐 정읍 고창 예, 그리고 또 뭐 다 그 익산 예, 또 장계교회 개척할 때 제가 그때 같이 가서 또 전도도 하고 진안교회 개척할 때 예, 그런 이제 추억들이 있으니까 또 김제 또 제가 빼먹은 데 있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전북 지역을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이제 유럽에 한 15년 사니까 저도 자꾸 이제 저의 근본을 까먹어요. 근데 제가 자꾸 이제 유럽 사람 같고 예, 제가 그러는데 이번에 전북 지역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진짜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지.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닌 진짜 소망 없는 그냥 한 청년이었는데 학생이었는데 참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지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예.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예, 뭐 그런 줄 믿습니다. 어차피 반응을 제가 들을 수도 없고 예, 믿음으로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 핀란드는 우리 이번에 박옥수 목사님 그랜드 온라인 바이블 세미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가 여기 이곳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 그 TV7이라는 기독교 방송국이 있습니다. 한 7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렇게 영역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 TV 방송 편성을 지금 짜고 있는데 이제 이게 좀 이렇게 5월 말이나 6월 초 지금 이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TV 편성도 우리가 하겠지만 그 TV7 홈페이지에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보는 사람의 청취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몇백만 명 진짜 되는데 거기에 박옥수 목사님의 온라인 집회를 항시 들을 수 있는 정식 콘텐츠로 올리겠다. 그래서 방송은 사실 누군 들을 수 있고 누군 들을 수 없고 그런 느낌이지만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박옥수 목사님의 그 온라인 집회를 우리가 핀란드 말로 더빙을 해서 영어하고 하면 영어로도 들을 수 있고 핀란드 말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시 콘텐츠로 우리가 올리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물론 이제 방송이 참 좋죠. 근데 이제 방송이라는 게 또 누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또 보면서 또 누가 손님이 오면 또 나갈 수도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데 이 항시 콘텐츠에 이제 우리가 올리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역사, 또 새로운 간증,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같아서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언제 제가 읽었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에 이제 법궤를 맡은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이 법궤가 이동한 동선이 있어요. 사울 시대 때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법궤가 블레셋 아스돗, 에그론에 있는 아스돗까지 딱 가요. 법궤가. 그러면서 법궤를 블레셋이 받아들였는데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연병에 걸리고 사람이 죽고 그리고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이 법궤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하다가 사무엘상 6장에서 이제 이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으로 베세메스로 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어요. 여기에 뭐가 들었지 싶어가지고 법궤 뚜껑을 열어서 거기서 5만 7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도 이 법궤로 인한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으로 옮기면서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20년을 머뭅니다. 20년을 머물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성으로 입성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이 법궤를 모셔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읽었던 바로 사무엘하 6장이에요.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려다가 이제 우사가 죽어요. 우사가 죽으면서 다시 이 법궤를 향한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지면서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고 있다가 이게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똑같이 법궤를 모셨는데 아미나답의 집에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제 이 법궤를 모셨는데 법궤로 인하여 법궤가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미나답의 집에서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는 석 달만 있었는데 3개월 있었는데 큰 복을 입고 법궤로 인하여 그 오벳 에돔이 큰 축복을 받아요. 3개월이라는 짧으니까 20년, 3개월. 세월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 아미나답이라는 사람과 오벳 에돔의 사람은 큰 차이점이 있겠다.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겠나?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구원받은 지 30년, 뭐 40년 또 이제 세월이 많이 가니까 이제 50년 된 분도 있어요. 자, 이제 30년, 40년, 50년, 20년, 10년. 자, 오랜 세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늘 즐겁고 감사하고 막 간증이 넘치는 반면 어떤 사람 속에는 세월은 길게 흘러가는데 변화도 없고 간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법궤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미나답이 뭘 잘못한 거냐? 그럼 아미나답은 저주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엄청난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 성경에 들여다보면.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제 우리 모두 다 오벳 에돔의 신앙으로 넘어가자. 어차피 우리는 지금 법궤를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맡은 사람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인데 그러면 여러분 오벳 에돔처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아니라 만약에 20년 있었다면 오벳 에돔의 삶 속에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이 넘치겠습니까? 석 달 동안도 그렇게 축복이 넘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 사는 이 삶은 즐겁고 감사한 것이지 절대로 이것이 무겁고 힘든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오벳 에돔의 신앙으로 넘어갑시다. 아멘. 자, 여기 이제 먼저 우리가 민수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 4장 15절 자,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이 15절이 바로 법궤를 다루는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그냥 다뤄야 되는 게 아니죠. 이게 거룩한 거기 때문에 법궤는 첫째 고핫 자손이 매야 됩니다. 아무나 매는 게 아니고요. 자, 고핫 자손. 이 고핫 자손은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는 일을 맡은 건 자손입니다. 자손. 여러분 어제의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죠? 또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이 나옵니다. 자, 법궤는 누가 매냐면 고핫 자손이 매는 것처럼 법궤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제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 법궤를 매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법궤를 맬 수 없어요. 그 뜻입니다. 고핫 자손이 매는 거예요. 아무나 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의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 양을 발견하면서 대속제 양으로 번제를 드린 그것처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났을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핫 자손이 중요한 건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라. 자, 법궤는 두 채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4명이 각 코너에서 매야 됩니다. 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만지지 말라. 이건 거룩하기 때문에 만지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아미나답이 어떻게 법궤를 다뤘습니까? 자, 아미나답의 집에는 법궤가 아무 일을 할 수 없었고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법궤가 충만하게 역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여기 사진에 보면 자, 법궤를 매게 돼 있습니다. 예,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렇죠. 이렇게 메고 갑니다. 매는 겁니다. 4명이 법궤를 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자, 사무엘상 6장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법궤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사무엘상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 법궤를 보낼까 하다가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자, 여기 보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 방법을 블레셋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블레셋은 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보냈냐면 이들은 무지한 거예요. 법궤에 대해서. 들은 게 없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수레에 실어서 자기들의 어떤 관습과 습관을 쫓아서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대지 말라 했으니까 이렇게 진짜 손 안 대기 위해서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것은 정확하게 블레셋의 방식이에요. 블레셋의 방식. 성경을 모르는 블레셋의 방식. 자, 그 다음에 6장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자, 들여다봤다는 것은 뚜껑을 만졌다는 얘기죠. 뚜껑을 열었다는 얘기죠. 분명히 뚜껑은 절대 열면 안 되는데 그 뚜껑을 열었죠. 그래서 죽어요. 자, 법궤가 일할 수 없는 이유는 자, 첫째, 법궤는 매라고 돼 있고 두 번째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왜 맵니까? 자, 여러분 그 맨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치로 인하여 생과 사가 결정이 돼요. 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똑같이 꿈을 꿔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떡 굽는 관원 옆에 있다가 나도 꿈에 보니 그 꿈의 해석이 기람을 보고 나도 꿈에 보니 하면서 떡 굽는 관원자도 자기 꿈을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습니다. 그럼 떡 굽는 관원장의 꿈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뭡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 자, 여기 창세기 40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다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자, 그 말은 포도나무 뒤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술 맡은 관원장은 정확하게 예수님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있는데, 위치,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는 예수님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 뒤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가렸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 위치가 어디예요? 정확하게 뒤 또는 아래. 포도나무 아래. 하늘에서 봤을 때는 포도나무 아래, 옆에서 봤을 때는 포도나무 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생명의 위치예요.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봅시다. 여기 40장 16절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자, 여러분, 흰떡 세 광주리가 있고, 흰떡은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셨습니다. 나는 내 살을 먹고 내 잔을 마시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살이 떡이고 예수님의 피가 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흰떡 세 광주리 위에, 세 광주리보다 더 위에 뭐가 있어요?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 거예요. 각종 구운 식물은 떡 굽는 관원장이 만든 거잖아요. 떡 굽는 관원장이잖아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한 거.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의 위치는 예수님 앞이었다. 예수님 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는 마귀를 의미하거든요. 그 네 가지의 밭을 얘기할 때 길가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요. 그 씨를. 그것을 해석할 때 이 새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즉시로 마귀가 와서 생각을 우리에 넣어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새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가 먹는 건, 마귀가 먹는 건 흰떡이 아닙니다. 각종 구운 식물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 아에는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맡으려면 흰떡 세 강줄이 밑에 있어야 돼. 이 각종 구운 식물이요. 흰떡 세 강줄이 뒤에 숨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올 수 없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떡 굽는 관원장은 흰떡 세 강줄이가 있는데 그 위에 그 윗광주리, 영어로 이제 upper,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거, 그보다 더 앞에, 더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 꿈의 해석을 논하면. 그러나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예수님의 뒤, 예수님의 아래에 있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위에 있었습니다. 그 위치예요. 자, 그러면 법궤를 맨다는 것은요, 우리가 법궤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궤 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면 뒤에요. 우리의 위치는 아래입니다. 아멘. 예? 주 날개 아래, 주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뒤에 있다는 얘기고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자,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시면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는 자니라. 자,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새 수레. 자, 새 수레. 소가 끄는 그 새 수레는 법궤 앞에 뭐가 있어요? 소가 있다는 것이죠. 소가 법궤 앞에 있어요. 소가 법궤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성실의 의미잖아요. 예? 그리고 소는 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금을 모아서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만든 신이 금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는 뭐냐면 내 우상이고 소는 곧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궤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법궤를 끌고 가는 겁니다. 예? 법궤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법궤를 위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신앙. 그 신앙에는 주님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 품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종들의 품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와 종들의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그 위에 있습니까? 그 아래에 있습니까?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는 술 맡은 가는 장이죠. 자,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뭡니까? 이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수로보닉 여자가 하는 고백인데요. 수로보닉 여자가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이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에게서 나갔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그거 뭐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거야, 그거. 바로 그거야. 예? 그거야. 바로 그거야. 이 말을 하였으니 정답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인의 상 아래 위치예요. 아멘. 예. 상 아래. 자,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 너는 한마디로 너는 개야. 내가 자녀의 떡을 줘야 개들이 주지 마땅치 않아. 근데 이 여자는 내가 지금 개냐 자녀냐 중요치 않아요. 이 여자는 위치가 분명했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바로 그거야.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쁜 반응을 보인 게 또 하나 마태복음 8장 여러분
성경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가로되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신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그래 이게 믿음이야. 응?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게 믿음이야 하고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이죠. 그게 뭡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위치죠. 백부장은 정확하게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래. 여러분 법궤를 맨다는 것은 여러분 이 법궤를 맨다는 것은 내가 법궤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법궤를 맨다는 것은 내가 법궤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고 법궤 뒤에 있는 거예요. 어? 내가 법궤 아래에 있고 내가 법궤 뒤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이고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축복과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축복 받을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으로 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것입니다. 믿음은 속하는 것입니다. 속한다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날개 아래로 법궤 뚜껑에 있는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뜻입니다. 이 법궤를 맨다는 것은 그 천사의 날개 주의 그늘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법궤에 속하는 것이고 법궤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법궤는 복음을 의미하고 있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있습니까? 말씀 아래에 있습니까? 교회와 종들 아래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다는 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 말씀이 결론입니다. 말씀이 이건 좋은 거야 그러면 좋은 겁니다. 말씀이 이건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수하에 있는 사람의 삶이거든요. 말씀이 내게 결론이 되는 거.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오랫동안 유럽에서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수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꾸 앞에 있었어요. 포도나무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포도나무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새 수레가 법궤를 끄는 것처럼 제가 막 법궤를 끌었어요. 유럽을 내가 위하고 있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고 있고 내가 성도들을 위하고 있고. 자, 여러분 그 우사가 왜 죽었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면밀 체크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제가 지금 템포를 아주 천천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못 따라올까 봐. 자, 사무엘하 6장으로 가보면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그러면 아미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아미나답이 자, 어떻게 법궤를 다루냐면요. 자, 여기 6장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아미나답과 그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법궤를 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왜?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새 수레로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습을 따라서 형식을 따라서 자기들도 세수리에 실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세요. 4절. 저희가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자, 아효의 위치가 어디예요? 궤 앞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미나답은 여호와의 궤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궤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법궤를 모는 거예요. 자기가. 응? 그리고 내가 법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수레를 몰면서 내가 법궤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곤하죠. 이 삶은. 지치죠. 내가 법궤를 이끌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소가 막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잖아요. 법궤가 흔들리면서 이제 법궤 뚜껑이 열릴 것 같은 거예요. 저 뚜껑 열리면 5만 70명이 죽었잖아. 그러면서 우사가 자기 손으로 법궤의 뚜껑을 잡아요. 법궤를 잡아요. 자, 그런데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자, 여러분, 우사가 자기의 손으로 법궤를 만진 거, 자, 이건 무슨 뜻이죠? 내가 법궤를 지키는 거, 내가 법궤를 책임지려는 거, 바로 그 손, 우사의 그 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우사를 치셨는데 히브리어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할 때 이 치셨다가 히브리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바닥으로 우사의 귓방망이를 빡 쳤다, 이렇게 쳤다, 그 말입니다. 어디 감히 법궤에 손을 대 빵 이 뜻입니다. 우사가 손을 대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왔어요. 예? 여러분, 힘센 사람한테 귓방맹이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저쪽으로 막 멀리 날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귓방맹이를 때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 우사를 치셨다, 그 말은 내 이놈 어디 감히 법궤에 손을 대 빡 때린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우리 그 우사의 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사도행전 17장. 자,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예.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여러분, 여러분, 우사가 손을 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온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완벽하단 말입니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요.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다가 손을 댄다는 건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예?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면 그림이 많죠. 제가 이제 첫날 모나리자 얘기했는데, 모나리자, 여러분, 모나리자 아시죠? 예, 그 여자, 눈썹 없는 그 여자 얼굴 있어요. 모나리자.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루브르 박물관. 예. 저희 어머니께서 한 2년 전에 저희 핀란드에 한번 오셨어요. 그때 좀 이렇게 건강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잘 걸으실 때였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모시고 제가 프랑스 파리를 한번 갔어요. 그때 우리 박미가 선교사님 계실 때, 박미가 선교사님 또 군산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가서 또 제가 효도 관광 차원에서 그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갔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어머니 여기가 루브르입니다 한 게 우리 어머니가 루브르가 뭐예요? 그래서 몰라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걸어 다니는데 그림이 엄청 많은데 저도 별로 그림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어머니 모나리자 보러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모나리자는 뭐예요? 뭐 화장지요? 그러면서 따라오세요. 하면서 이제 모나리자 앞에 떡 갔는데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그 여자 눈썹이 없어요. 예? 눈썹을 뭐 밀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왜 눈썹이 없는지. 근데 여러분 그 눈썹이 없는 그 상태로 이 작품이 끝났어요. 아시겠어요? 끝난 거예요. 그 작품은. 근데 전주교회에 있는 부인자매님이 나 눈썹 잘 그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화장하면 눈썹은 또 기가 막히게 그리거든 하면서 그 눈썹 펜을 들고 가서 모나리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눈썹을 그렸다 칩시다. 여러분 그 그림에다가 여러분의 손이 대면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그때부터 가치가 떨어진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죠? 여러분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설사 그게 눈썹이 없든 뭐가 없어도 부족한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놔둬야 됩니다. 그게 진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화가 뭐 피카소든 고흐든 렘블란트든 그 화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화가가 해야 100% 그 화가가 해야 그게 진품이고 그게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지. 뭐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손을 대면 여러분 그것은 그때부터 박물관이 아니라 여러분 거실로 가야 되는 거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피카소라는 사람이 유명해지기 전에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피카소가 유명해질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피카소의 집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매일 수거해가지고 집에서 그 그림 그리다가 실패한 것들을 이제 막 뭉쳐가지고 버린 걸 펴서 막 보관을 했대요. 많이. 나중에 이제 피카소가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그걸 경매에 올려서 팔았는데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었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낙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뭐 선 하나 딱 그렸는데 밑에 피카소 하면 이게 여러분 잘하면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그 밑에 김진수 하면은 아무도 안 사요. 네? 똑같이 손을 그려도 피카소가 그리면은 1억이 될 수 있구만. 뭐 이렇게 뭐 손 이렇게 한 대충 그렸는데 피카소가 하면은 이건 작품인데 제가 하면은 쓰레기인 거예요. 아무도 안 사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인간의 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법궤의 뚜껑이 닫혔고 법궤 안에 율법의 돌판이 들어가 닫혔기 때문에 이제 이 법궤는 더 이상 열 필요도 없고 만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채를 통해서 매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사가 법궤를 위하는 겁니다. 넘어지면 안 돼 하고 우사의 손이 법궤의 손에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미나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복음을 섬긴 거예요. 법궤를 섬긴 거예요. 그리고 아미나답은 법궤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법궤 위에 있었고 자기가 법궤를 위하는 신앙, 자기 손이 되어지는 신앙. 제가 이제 핀란드에 도착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제 큰아들이 4살이었는데 침대에서 혼자 뭐 점프하면서 막 붕붕붕붕 하면서 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팍 넘어져 가지고 그냥 그 얼굴이 옆에 서 있던 벽에 있던 그 라지에타 거기 그 모서리에 딱 찍혔어요. 입이. 그래가지고 막 입 안이 찢어져 가지고 피가 절절절 흐르는데 핀란드에 온 지 일주일 됐는데 말도 못하고
병원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 그때가 11시인가 12시인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재외 동포를 위한 긴급 전화번호가 있어요. 대사관에. 그래서 밤 12시에 제가 전화를 하니까 영사님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잠자다 깨가지고 여보세요. 아이고 영사님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이렇게 입이 다쳐 지금 피가 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택시를 부르십시오. 택시를 부르고 그 메힐라이넨이라는 그 병원으로 가십시오. 거기는 24시간 응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아들을 태우고 제 아내는 이제 간호사 출신이에요. 치과 간호사. 그러니까 피가 난 그 모습을 잘 옆에서 이제 닦아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저히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가지고 막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래서 이제 택시 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창문 옆에 보면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주여 이제 저는 계속 주님 주여 삼창만 하고 있고 제 아내는 막 그걸 또 다 닦아내고 제가 참 장가를 잘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사를 만나러 들어가는데 저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 다리가 다 풀렸어. 그 피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응급실 앞에 탁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데 하나님 여기 온 지 일주일 됐는데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 네 아들 손대지 마. 어? 네가 네 아들을 잘 이끌 수가 없어. 예. 야, 너 손대지 마. 자, 여러분 저는 자꾸 손을 댔어요. 한국에서 단기 선교사들이 이렇게 오면요. 제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다 이렇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좋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이제 같이 살아보니까 막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막 허물도 보이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손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고 그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야, 너 손대지 마. 네 아들 내가 키울게. 예, 하나님. 그날 제 마음에서 제 손을 뗐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 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당신이 제 아들을 이끄십시오. 자, 그렇게 제가 넘겼고요. 단기 선교사들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갈수록 단기 선교사하고 지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손 떼. 너 손 떼. 여러분 누가 손을 대고 누가 손을 뗍니까? 예? 손을 댄다는 건 부족하다. 이거는 부족하다. 이건 잘못됐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믿는 사람은 손을 뗍니다. 마음의 손을.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넘기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우사처럼 여러분 살지 않았습니까? 아, 여러분, 저도 정말 우사처럼 살아서 단기들 손대고, 제 아들 손대고, 나 자신 손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손대고, 다 내 손이 됐지. 주님께 맡기지 못했는데, 믿음은 내가 주님의 뒤에, 주님 아래,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아멘.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요,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이 법궤를 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은 안 돼요. 예수님의 손이 대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벳 에돔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오벳 에돔은 여기 사무엘하 6장. 이 오벳 에돔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자, 여기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절. 이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 정상적인 신앙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오벳 에돔은 어떻게 했냐면 딱 벌써 궤를 매는 겁니다. 예? 여호와의 궤를 매는 겁니다. 자,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궤를 맺고요. 두 번째 이 오벳에돔이 결정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장준현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미나답하고 오벳에돔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사울과 다윗도 마음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아미나답과 오베데돔의 차이는 마음의 차이가 있었다. 법궤를 향한 마음의 차이가 있었다.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안 물어봤습니다. 거기까지 딱 듣고 제가 이제 그러면 오벳에돔과 아미나답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아미나답은 법궤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법궤가 사울의 집에서 뺏겼습니다. 전쟁에 지면서 슬펐습니다. 그게 블레셋으로 갔고 블레셋에도 또 고통과 어려움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베세메스로 왔는데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왔으니까 아미나답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것도 잘못 모시고 우리 집도 다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모시고만 있는 거예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은 두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똑같은 마음의 세계거든요. 주인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법궤를 믿는 믿음이 없는데 이 오벳 에돔은 여러분 법궤는 수금과 비파와 나팔과 함께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수금, 나팔, 여러분 그 악기들은 언제 울립니까? 기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예? 기쁨으로. 법궤가 올 때 기쁘다. 예?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법궤를. 그리고 두 번째 매는 거예요. 법궤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주 날개 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자, 오벳에돔은 기쁨이 된 거예요. 제가 오벳에돔에게 왜 이게 기쁨이 됐을까? 물론 이제 법궤가 기쁨인데 제가 좀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의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제 만들어졌죠? 자, 여러분 민수기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11절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0절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여기 보면
이제 모세와 죄송합니다. 17장 제가 지금 16장을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그 법궤는 보관의 의미가 아니고 봉인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은 그걸 보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봉인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돌판이 그 두 돌판이 율법의 두 돌판이 이스라엘에 내려왔을 때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적해서 몇 명이 죽느냐? 민수기 16장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고라의 대적과 연병으로 인하여. 그 이후로 만들어진 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표징인데 이스라엘의 그 대적, 이스라엘의 그 원망, 이스라엘 그 고라의 자손의 죄, 그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 사망과 그 죄를 법궤 안에 덮으셨다, 그 뜻입니다. 그럼 만나 항아리는 뭐냐?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려왔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을 한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막 애굽이 좋습니다. 막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에 인하여 내려온 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원망, 이스라엘의 불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포함한 거예요. 만나의 항아리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덮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벳에돔이 놀라운 건 뭐냐면 고라 자손인 거예요. 예? 자, 법궤를 맬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면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예?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 근데 이 오벳에돔이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고핫 자손 아래 고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면서 고라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맬 때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마음속에는 율법의 돌판도 봉인이 되었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는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조상 고라, 나도 고라 자손인데 내 죄를 주님이 덮으셨구나. 우리 고라 자손을 향한 심판을 주님이 이제 덮으셨구나. 그래서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볼 때 법궤가 뭡니까? 기쁨인 거예요. 와, 우리는 죄인이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나는 고라 자손인데 나는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주님이 저 법궤 안에 율법의 돌판을 덮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의 죄를 덮으셨다. 내 죄를 덮으셨다.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법궤를 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매는 겁니다. 이 법궤는 즐거운 거야. 이 법궤는 기쁜 거야.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에 기쁨으로 법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동안 피곤한 게 아니라 얘들아, 법궤가 온다. 이 법궤에는 율법의 돌판이 덮였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덮였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신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거야. 그러니까 집으로 가져오는데 기쁨으로 가져오고 마누라도 아들도 전부 다 아버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법궤를 우리가 매는 겁니까? 그래, 우리는 고핫 자손이잖아. 우리는 고라의 자손이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 이 법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달라요. 아미나답은 법궤를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왜 법궤를 그냥 받았습니다.
예? 규례에 의해서, 또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러나 오베데돔은 법궤를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와, 주님이 나의 죄를 덮었다. 고라의 죄를 덮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덮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데, 이 기쁨이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되냐면 다윗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9절. 사무엘하 6장 9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자,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우사가 죽고 또 막 그 우사가 죽기 전에 벌써 이미 5만 70명이 죽었고 막 죽는 역사. 그러니까 이 다윗도 두려운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법궤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해되십니까? 다윗도.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다윗에게 이제 오벳에돔의 기쁨이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자기 집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이, 그 복이 오벳에돔의 집에만 있는 게 소문이 막 퍼지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오벳에돔을 만납니다. 오벳에돔이 다윗 왕이여, 법궤를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거는 법궤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법궤 안에 율법의 돌판이 덮였습니다. 천사 둘로 뚜껑을 덮어 저 뚜껑의 이름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천사 둘로 뚜껑을 만들어서 Do not open it. 절대 열지 마. 이제 열지 마. 율법은 나오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악을 주님이 덮으셨습니다. 주님이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요, 그거 아십니까? 저는 고라의 자손인데 저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네. 우리 고라가 대적을 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 고라의 죄로 인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간증을 막 듣다 보니까 다윗 왕이 어때요? 엄마, 그럼 이거 두려운 거 아니네? 두려운 거 아닙니다. 이건 기쁨입니다. 다윗이 그 기쁨이 다윗에게 막 전달이 되니까 다윗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리고 자 여러분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그러니까 그냥 법궤를 메고 온 게 아니라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 들으셨죠?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는 그냥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법궤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법궤를 움직일 때 법칙이 뭐냐면 나팔을 불고 수금을 부르고, 여러분 기쁨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다윗의 그 법궤를 향한 마음의 표현을 해요.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자, 16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게 하라. 자, 여기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그랬습니다. 그냥 법궤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즐거운 소리를, 너 악기 있지, 너 목소리 있지,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28절, 역대상 15장 28절.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냥 매는 게 아니라 힘있게 크게 즐거움으로 매는 거예요.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오벳 에돔은 마음으로 맺고 마음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인하여 찬송합니다. 16장에서 다 읽을 수 없는데 제가 하나만 읽겠습니다. 16장 8절,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역대상 16장 7절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10절.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법궤가 처음에는 막 두렵고 막 떨렸고 무서웠는데 이제 다윗의 마음에 즐거움이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오벳 에돔에게서 흘러온 겁니다. 오벳 에돔의 교제를 통해서 법궤를 향한 진정한 의미를 다윗이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법궤는 그냥 형식적으로 법궤를 우리가 수레에 끌어 몰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수금을 치며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가져오는 거구나. 여러분, 한 선교 학생이 박 목사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마음이 어려워?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선을 봤습니다. 그래 좋은 일인데 왜? 근데 그 아내 쪽 부모님이 지금 결사 반대.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선교학생하고는 안 돼! 하면서 그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너무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목사님께서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형제, 문제가 있어. 문제를 문제로 받으면 그건 문제가 돼. 응? 근데 형제,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면 그건 기쁨이 돼. 교제 끝. 그 형제가 이제 하고 이제 밖에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방에 앉아서 생각을 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 그럼 언제 기쁨이 되지? 내가 그걸 기쁨으로 받으면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형제가 갑자기 앉아 있다가 그러면 지금 내 아내 그 자매 쪽에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있어. 기쁘다. 결혼을 나를 싫어해. 기쁘다. 하면서 이제 싫은데 기쁘다. 반대하는데 기쁘다. 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만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쁨을 만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쁨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기쁨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기쁘다. 막 시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아니고 그 자매 아버지가 막 반대. 기쁘다. 하나님이 나한테 간증을 주시려고 그 기쁨으로 받았대요. 목사님 교제 그대로. 얼마 있다가 진짜 그쪽 부모님들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결혼을 했고 이제 사역자가 된 거예요. 문제가 있어. 문제를 문제로 받으면 문제가 돼. 문제를 기쁨으로 받으면 기쁨이 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유럽에서 우리 칸타타 투어를 합시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와, 트럭에다가 그 세트를 싣고 막 2달 동안 막 그 25,000km를 돌아야 되는데, 그리고 막 버스에서 여러분, 버스에서 하루 이틀은 잠자도요. 한두 달을 잠자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사들이 막 버스를 타고 나라를 이동하잖아요. 이제 핀란드를 보고 또 다른 나라 가는데
이제 그 전날 행사를 마치고 샤워를 못 하고 막 공연을 하면 땀이 나잖아요. 땀난 상태에서 이동을 위해서 바로 버스를 타고 씻지도 못하고 이제 이동을 하고 오는 거예요. 다음 날 이제 도착을 해서 새로운 도시에 와서 모임을 가지면 막 냄새가 막 어우 주여 무슨 막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걸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오영신 목사님도 막 계속 함께 하는데 CNF 한다고 오영신 목사님이 이제 노르웨이에서 말씀을 딱 전하는데 그 통역으로 제가 우리 핀란드에 있는 자매 한 명을 세웠어요. 근데 이 자매가 끝나고 나서 나한테 와가지고 아 목사님, 오 목사님이 말씀 전하러 딱 나오셨는데 어디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바로 복음의 향기야. 하면서 그거 아로마야. 그러면서 이제 그래 이제 막 쾌쾌한 냄새도 나고요. 막 샤워도 제대로 못 하고요. 막 불편함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근데 그 투어 팀이 올 때 제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아, 오셨어요? 네, 여기가 이제 행사장이고요. 네. 뭐 식사 하시려고요? 네. 뭐 여기 라면 있고요. 네. 저기 김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받으면 마음이 빠졌잖아요.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든 교회가 막 춤을 추면서 와 투어팀이 온다 감사하다 그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유럽에 전도여행을 오십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시면 좀 행사가 좀 준비가 되면 좋잖아요. 막 좀 새로운 사람들도 오고 막 목회자들도 있고 막 근데 꼭 무슨 느낌이냐면 집에 라면밖에 없는데 막 친정 아버지 온다 그러고 집에 라면밖에 없는데 시아버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얼마나 그 막 낼 게 없을 때 부엌에 꺼낼 게 없을 때 그런 심정으로 우리 유럽 선교사님들 막 늘 막 목사님 오시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막 거기에 대해서 못 해드린다는 마음이 드니까 막 늘 마음이 이렇게 막 주눅 들고 이제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지금 말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우리 사역자에 교제하면서 그래 우리가 일로서 목사님을 받지 말고 이게 기쁨이구나 제 마음에 유 목사님이 오신다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에 오실 때 동선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는 일이 없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일로 받으십니까? 유 목사님이 가신다. 기쁘잖아요.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오는데 그럼 부족한 걸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목사님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것이고 또 목사님 안 되는 걸 목사님께 그대로 얘기해서 교제받고 마음 바꾸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마음을 좀 바꾸세요. 기쁨으로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기쁨으로만 받으면 돼? 그 기쁨으로만 받으면 돼요. 일 안 되는 거 어차피 뭐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목사님 죄예요. 그러면서 교제를 했어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박 목사님이 유럽에 오신다. 월드 캠프를 하자. 그리고 또 집회를 하자.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자. CNF를 하자. 칸다타 투어를 하자.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법궤를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교회의 인도를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게 오베데돔입니다. 예? 아미나답은 20년이 있어도요. 법궤가 아무 일을 못해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아미나답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예? 그 법궤가 오는 게 기쁨이 아닌 겁니다. 예? 그냥 형식을 따라 그냥 어떤 규례를 따라서 법궤를 받아들인 것뿐이고 법궤를 보내는데 또 노심초사 법궤가 넘어질까 두렵고 또 법궤를 잡을까 두렵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막 늘 바쁘게 수고를 하는 법궤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럽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법궤잖아요. 여러분 내일 이제 제가 그런 법궤의 능력을 얘기할 건데 법궤를 들고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예.
요단 강물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법궤는 능력이거든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유럽에 이 얼마나 강팍한 복음의 성이 있었습니까? 이 무너지더라고요. 무엇이? 복음이. 여러분, 그리고 복음이 효도고,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효도를 합니까? 예? 제가 무슨 뭐 엄청난 돈을 드리는 게 효도입니까? 오늘 어버이날인데 저희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게 선물이고, 제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선물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매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매는 겁니다. 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교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내가 종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 뒤에 서서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신앙은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 믿고 따라가는 거. 아멘. 예. 믿고 따라가는 거. 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법궤를 기쁨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법궤가 일을 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일을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 목사님들이 꼭 어디에 걸리냐면 한국 교회, 한국 목회자들이 꼭 비난을 해요. 꼭 독을 쳐요. 너무 밉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은 서먹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 벌써 이제 독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막 무슨 막 하여튼 우리가 거의 무슨 신천지처럼, 우리가 무슨 그냥 너무 이제 막 대화도 안 되고요. 그 마음을 어떻게 제가 풀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법궤로 복음을 탁 전하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에 있는 독을 가진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 법궤가 능력이었구나. 복음이 능력이었구나. 종의 음성이 능력이었구나. 아멘. 제가 핀란드에 선교를 하는데 도저히 선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를 이런 나라에 보냈습니까? 날씨도 안 좋고 사람도 교만하고 진짜 재미도 없고 왜 이런 나라에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그런 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한 거야. 그런 나라에, 날씨 안 좋고 우울하고 교만하고 외롭고, 그래, 그런 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한 거야. 얼마나 감사해. 너 영광이잖아. 저는 한 번도 영광이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영광은 전라남도에 있지. 영광이 어디가 있어? 영광이냐?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잖아.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런 나라의 선교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 하면서 그 종 속에 있는 기쁨이 저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나라의 선교사가 된 게 영광이구나. 날씨 안 좋고 우울하고 교만하고 외롭고 쓸쓸한 이런 나라에 내가 선교사가 됐다. 기쁘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복음이 일을 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2013년도에 저희가 이제 월세집을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편지가 왔어요. 그 계약서에는 당신 가족 4명만 살고 있었는데 산다고 했는데 뭘 그래 사람이 많이 사냐 하면서, 그때 우리 16명이 살고 있었거든. 우리 가족 4명, 또 우리 그 공부하러 온 유학생 4명, 그다음에 단기 선교사 또
6명 또 그 훈련 받으러 온 학생 2명 해도 막 16명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 당신 계약 위반이다 그러면서 3개월 안에 나가라는 거예요.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간들 또 이런 문제를 만날 건데,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방에 앉아서 막 일주일 동안 막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하면서 막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이 주인은 절대로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무조건 나가래요. 아니면 이제 사법으로 넘어가겠다.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 당신은 위법을 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 이제 그날 박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시글락이 불탄 건 다윗에게 축복이었어. 시글락이 불타서 온 이스라엘이 울었고 다윗도 울었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는데 그 시글락이 불탔기 때문에 다윗이 시글락을 떠났고 그러면서 헤브론으로 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글락이 너무 좋았어요. 시글락이 머물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시글락을 불탠 거지. 그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야. 우리는 월세집을 살잖아요. 월세집. 그러면 월세집에 있는 우리에게 헤브론은 어디냐? 집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보고 집을 사라는 거야?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집을 사라.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집을 집 사자. 그러면 집을 어떻게 사면 됩니까?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다음 날. 저 집 사려고 합니다. 직원이 막 기쁨으로 나를 받는 거예요. 와, 집을 사시려고요? 앉으세요. 탁 앉아. 한 달에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막 한숨을 푹 쉬면서 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보고 가세요. 왜요? 아니 뭐 보증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증될 게 이게 보증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라도 데려오세요. 사람이 누가 그 보증을 써줘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교회에 청년 자매 한 명이 핀란드에 이제 공부하러 왔다가 직장을 잡았어요. 근데 이 직장이 정규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 가만 있어봐. 자매 직장이 정규직이면 오케이. 그럼 우리 둘이 한번 가보자죠. 그 자매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 둘이 공동 소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집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막 이제 뭘 계산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보고 뭐 좀 이렇게 뭐 서류 같은 걸 준비해서 서류 준비 지금 당장 제가 한국에 전화하겠습니다. 아주 막 이제 서류 만들어서 딱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7월 1일 날 집을 사서 이사를 갔어요. 자, 여러분 시글락이 불탔는데 기쁨으로 받으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김윤옥 자매님 암에 걸려서 믿음으로 나은 그 자매님 간증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유럽교회 연합으로 들었습니다. 간증을. 암에 걸렸는데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겠다는 거지. 박 목사님께 전화 목사님이. 밥맛 없어요? 그래도 드세요. 자동차는 냄새 안 맡고 기름을 먹어요. 뭐 냄새 맡고 그런 게 아니라 냄새 필요 없이 먹는 것처럼 입맛 없어도 드세요. 와, 굉장한 교제죠. 이분이 입맛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먹고 그리고 뭐라고 간증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암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누가 세상에 코로나를 또 누가 세상에 암을 기쁨으로 받습니까? 그러나 기쁨으로 받으면 그게 기쁨이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왜 기쁨이 없어요? 아이고 선교사님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쁠 거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기쁘다고 믿으면 기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도 기쁨을
만드십시오. 새 문화를 창조해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쁨을 창조해. 믿음으로 기쁨을 만들어. 오벳에돔은 법궤를 기뻐했고 온 마음으로 법궤를 받아들였고 그 온 기쁨이 이스라엘에게 다 흩어지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허벅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미갈이 그걸 딱 보면서 아이금 왕이 돼서 미갈은 누굽니까?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 미갈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어찌하여 이런 큰 복을 입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미나답과 오벳 에돔의 신앙의 차이를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 더 여러분들이 법궤를 메고 20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신앙 말고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예? 우리가 구원받은 걸 기쁨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일들을, 복음의 멍에를, 또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기쁨대로 우리에게 기쁨의 역사를 주시고 기쁨대로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오벳에돔처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예, 제가 유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도 정말 월드캠프 너무 부담스러워. 어? 또 뭐야? CLF 아이고 부담스러워. 누가 오겠어? 아이고 부담스러워. 또 뭡니까? 칸타타 투어 아이고 부담스러워. 그거 어떻게 해? 정말 그것은 일밖에 안 되지만 정말 제 마음에 기쁨으로 받아서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쁨을 제가 참여하게 되고 제가 가장 행복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오벳 에돔의 기쁨이 좀 여러분 마음에 흘러갑니까? 예? 좀 흘러갑니까? 예. 여러분 좀 이 기쁨이 좀 전염이 됩니까? 예, 코로나만 전염하지 마시고 이 기쁨에 좀 전염되세요. 예? 좀 이 기쁨이 그 오벳에돔에 있는 그 복이 그 기쁨이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에 전파가 되면서 전염이 되면서 모든 사람이 법궤에 들어오는 날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이번 온라인 세미나 여러분 기뻐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그 종들을 사랑하십시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기쁨으로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막 덥네요.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